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백성은 오늘날 영적 지도자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그동안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이 있고, 그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다라고 해서,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이런 비전과 사명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이 비전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고, 또 내적인 갈등이 있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또 마침내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성벽 재건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느헤미야서의 구성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부터 7장은 이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마지막 장인 13장은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일어납니다. 성벽만 재건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영적인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rebuilding from rebuilding wall to rebuilding the people, 그렇게 표현했어요. 재건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서 이제 사람들을 재건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가 어떤 외형적인 것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내적인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신앙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오늘 그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라.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의 경험. 이것이 오늘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세 개의 언어로, 세 가지의 언어로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직 성경만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자,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부흥의 네 가지 원리를 살펴볼 텐데, 전체 네 가지 원리 중에서 오늘은 처음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기 보니까 수문 앞 광장 앞에서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예,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일어났을까요? 예, 새벽부터 정오까지. 예, 새벽부터 정오까지가 한 6시간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6시간 정도. 자, 일곱째 달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종교력과 민간력이 따로 있었어요. 예,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이지만은 민간력으로는 일곱째 달이 첫째 달이에요. 1월이에요, 1월. 예, 그래서 이 7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은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날들이, 이런 절기들이,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첫째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얘기는, 민간력으로 하면 1월 1일이에요. 예, 신년 첫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정도를 모여서 함께 집회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 예,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에 10개의 문을 지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봤죠? 예,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문이에요. 그 앞에 광장이 있어요. 지금 야외에서 벌어지는 그런 집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집회의 부흥 강사가 누굴까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의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14년 전에 먼저 온 사람이에요. 예,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에스라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했어요. 자, 에스라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 에스라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에스라 7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예,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예,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예,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예,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예, 자, 무엇을 이제 가르쳤습니까? 무엇을 듣기를 원했어요? 예, 모세의 율법. 예,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토라 또는 모세 오경입니다. 자, 이 부흥 집회에 특이한 점이 있다라면은 에스라가 먼저 사람들한테 부흥회를 할 거니까 다들 수문 앞 광장에 몇 시부터 모여라라고 광고를 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아니고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그들이 먼저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요즘은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교회에서 다 미리 이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 그리고 미리 다 섭외를 해놓고, 부흥 강사 섭외해놓고, 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예,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예,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예. 말씀을 좀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예,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왜 혼자 읽지 않을까요? 예, 왜 율법책을 혼자 읽지 않을까요? 없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손쉽게 이렇게 성경을 구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에는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이 필사가 됐기 때문에 이 아무나 가질 수도 없었고 너무나 비쌌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손쉽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옛날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은 그 성경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함께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일, 여러분의 직업이나 사업, 그런 게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은 이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돼요. 불만. 뭔가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물을 줘도 그 물이 귀한 줄 모릅니다. 하지만 목마른 사람에게는 한 방울의 물도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지,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얼마나 성경을 아는지 궁금해서 어떤 애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얘야, 너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 줄 아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안 했어요. 그러더래요.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너무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불러다가 물어봤대요. 내가 걔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 줄 아냐고 물어보니까 걔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안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만 이 교사가 하는 말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걔는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죠. 주일학교 교사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모해야 돼.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구하기가 힘든 나라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그런 그 민족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밀수꾼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내용인데, 그 성경을 정말로 갖기를 사모했던 이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 지하교회들이 핍박 가운데서 모이고 있는데, 그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1995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이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 15년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목사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을 너한테 가르쳐준 것이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성경 구절 500구절을 배우고 그 말씀들을 외웠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 500구절을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한 절 한 절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거룩한 성경을 구할 때가 온 것 같다. 500구절을 자기가 암송한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는 가르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성경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성경을 어떻게 구합니까? 성경을 구하기 힘든 시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근데 하루는 집에서 식구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어디서 닭 한 마리가 그 집에 들어오더니만 크게 그 소리를 내고서 계란을 한 마리 낳았다고 합니다. 닭이 남의 닭이 들어와 가지고 계란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가서 자기 닭이 아니니까 어디서 온 닭인지 모르는데 닭이 집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놔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닭의 그 다리에다가 닭 다리에다가 계란값으로 약간의 그 동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보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웬 횡재냐 하고 그냥 가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건 내 닭이 아니니까 내 닭이 아닌데 우리 집에 와서 알을 낳아줬으니까 그 계란값을 묶어가지고 닭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그렇게 내보냈다라는 것이죠. 잠시 후에 밖에서 누군가 고함을 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내 닭에 돈을 묶었느냐 물으면서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장 차림을 그 한 사람과 또 하인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정장 차림을 한 사람들이 공산당의 그 관원이었어요. 관리였어요. 공산당 관리였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베이징에 있는 공산당 고위 간부입니다. 나는 이제껏 이렇게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놀랍습니다. 나는 베이징에서 사기를 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막 내 동생 집에 도착하는 길입니다. 이 나라에 없는 것이 있다면 당신과 같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중국에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이 더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이런 정직함을 배웠습니까? 그렇게 딱 말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어디서 이런 정직함을 배웠습니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공산당원이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경전을 갖고 싶습니다. 그 관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거룩한 경전이라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했더니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관리가 베이징으로 돌아간 거예요. 베이징으로 돌아간 다음에 북경으로 간 다음에 몇 달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마을에 나타나서 그 가족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을 찾아왔는데 가방에 7권의 깨끗한 새로 발간된 7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중국 가정교회 교인입니다. 지난해에 교회 목사님이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있었는데 당 고위 간부가 찾아와서 만약 너를 풀어주면 간수성에 있는 한 노인의 일가에 성경을 전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하교회의 그 리더가 붙잡혀 갔는데 공산당원 관리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 간수성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전해줄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풀어주니까 그 쪽지에 주소를 주고서 여기에다 전해주라 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갖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는 놀라운 간증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라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신기해요. 신기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지? 저는 신기해요.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데 성경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궁금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대학생 때에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읽지 않으면은 글자로 된 어떤 것도 읽지 않겠다.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면은 성경을 먼저 읽고, 그리고 뭐 다른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자. 다른 어떤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누구와도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자, 4절로 가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지금 제가 있는 것처럼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지금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죠. 자, 5절 말씀으로 갈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니라.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에 제가 일어서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에스라의 이 전통이에요. 성경을 함께 읽을 때에 일어나니라. 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아멘. 그 말이 진실되다,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멘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아멘, 아멘 2번 했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보면은요, 그 아멘 코너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아멘 코너. 아멘 코너가 어디냐면은 교회에 우리 의자들이 있는데 강대상 앞자리를 아멘 코너라고 합니다. 아멘 코너. 앞자리 하신 분들은 더 아멘을 열심히 하셔야 돼. 이쪽은 좀 볍지만. 자, 그리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막 갈급함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야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여기 보면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사람들 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읽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 뜻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해석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깨닫게 하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또한 깨달아 알고, 이 세 단계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배워. 그런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보면은 그 세 단계가 나와요.
세 단계. 첫 번째는 뭡니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예, 여러분 성경은요 배워야 돼요.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에 쓰였는데 2000년이라는 그 시간적인 갭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갭이 있고 다른 언어로 쓰였어요. 그걸 우리가 2000년 지난 사람들이 읽으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예, 성경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너는 배우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확신하라. 확신. 배우는 거하고 확신하는 건 또 달라요. 예. 배우는 건 머릿속으로 배우는 것이지만은 확신하는 것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거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 안에 살아라. 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예.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배움의 단계다. 예. 배우기 위해서 정말 사모해야 된다. 예. 우리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그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각 지역마다 그곳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예, 베레아에 오기 바로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면은 베레아예요. 예, 그런데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보세요. 예,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그제민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구약의 말씀들과 부합된 말씀인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만큼 이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성경 배우기를 사모해야 되면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마세요. 예, 기회가 주어질 때에 성경 공부하는 것, 또 우리 아침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주중의 예배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확신의 단계, 확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으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인데 확신이 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면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그 전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들이 안식일마다 말씀을 듣고 외워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왔는데 오히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의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전도한 사건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제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 말씀은 그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병거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봅니다.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병거에 빌립이 같이 앉아서 그 의미를 해석을 해주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깨닫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할 때에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분들이 대부분인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 20년, 30년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 정도 오래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지는 못해도 적어도 천사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주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20년 30년 했으면은 예수님처럼은 안 돼도 적어도 천사 정도는 돼야 돼.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천사같이 보이는지. 왜 이런 변화들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배우고 사모함으로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제야 비로소 우리 삶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제가 변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사모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단계는 행함의 단계인데 행함의 단계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저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